어제에 이어 오늘 살펴본 말씀의 표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누가 언제 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볼 때 시편 기자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아마도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지은 노래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동기에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처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시의 특징은 대화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나를 주어로 하여 독백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다면 3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를 너로 하여서 상대를 축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가는 아들과 아버지 또는 순례자와 제사장의 대화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제사장으로 보는 이유는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축복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아론의 축복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시는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이와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축복하는 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축복하는 이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속성을 소개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여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들이 평소에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 신을 불러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소개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을 깨우기 위해서 불로 지나다니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상하기도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했지요. 너희 신이 지금 자나보다 다른 일을 하나보다 이렇게 조롱한 데에는 이러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결탄코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내 자녀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제 아이가 많이 커서 넘어질 일이 많지 않지만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찌나 자주 넘어지던지요. 아이를 붙잡던 제 팔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려 할 때면 붙잡던 손으로 아이를 낚아채서 땅에 꼬꾸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제 신경이 아이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아버지가 아이를 바라보며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약하여서 때론 졸기도 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실족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유약합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때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 시선을 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싫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로 인하여 자녀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태양은 매우 따갑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그늘은 생명과도 같겠지요. 또 광야에서의 밤도 매우 춥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위뿐만 아니라 추위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낮의 해는 육체적 위협이라면 밤의 달은 정신적 위협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밤의 달빛이 사람들의 정신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닐 때면 머리에 두건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협과 영적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늘이 되어주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저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어떤 부모는 한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또 아이가 처한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노력과 수고와 그 능력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저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어 저희를 향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또한 어떤 위협과 문제에서도 그 전능하심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호하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신명으로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그 뜻을 이행하십니다. 즉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저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 지킬 약속이 있으시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매 순간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날 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어디를 바라봤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낙심하며 의심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심으로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디를 바라봤는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확신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또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약함을 봅니다.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함으로 물에서 발이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 밖으로 발을 내딛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배에만 머물러 있던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당시 이 노래를 불렀을 때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몰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하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잖아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두려움을 몰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를 향하여 이 믿음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시는 대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혹은 순례자와 제사장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맞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질문할 때 부모인 나는 지금까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대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가 도움이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고 가르치진 않았는지, 또 그렇게 나의 도움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온전히 축복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라고 고백할 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전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 순간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시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한하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자녀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야 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전수함으로 온 가족이 자녀와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쁨이 저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자녀의 신앙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잠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에서라도 찾아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강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방황할 때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 앞에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만나 주옵시고 저희 가운데 참된 평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밤잠을 설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그의 모든 짐을 풀어주시사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또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